할렐루야. 2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많이 좋아하시죠?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18번님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고, 또 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양도 참 좋고,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찬양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니 자연스럽게 자꾸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생각할수록 또 되뇌일수록 부를수록 참 그 가사가 너무너무 참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쭉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게 될 때 있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는 이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과 또 그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월 한 달을 지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확신과 고백 속에서, 선포 속에서 지나시고, 또 나는 선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나는 힘있게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하심에 대해서 내 입장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장로님에게는 좋은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어떤가? 저 권사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내게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권적으로 보내셨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회파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자마자 처음으로 만나게 하셨던 데가 홍해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왜 굳이 또 나서자마자 홍해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 진치게 하시고는, 앞에는 홍해가 맞고 뒤에는 이런 애굽의 병거들이 뒤쫓아오는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셨을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홍해를 지나고 보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함을 받고 애굽의 병거는 수장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광야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기왕에 주실 거 한 달치 미리 좀 주시지. 냉장고가 없어서 그랬나? 좀 한 달치 미리 주셔가지고 내가 하루만 수고하면 나머지 날이야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좀 굳이 매일 새벽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끔 왜 만드셨을까? 구름 기둥에 머물고 그리고 불기둥 아래 머물고 왜 굳이 거기에서 마음껏 그 광야 가운데 좀 지름길로도 가고 막 그냥 내가 가고픈 대로 가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좀 광야길을 지나서 그 약속 땅으로 가면 좋을까? 왜 굳이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우리가 삶에 우회하지만 그 우회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어갈 때마다 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너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딱 임해서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걸 향하여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다. 이 메시지는 뭐냐?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 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잿더미가 될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 적국 니느웨입니다. 적국 니느웨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돼. 어찌 보면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가 잿더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럼 어찌 보면 요나에게는 복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왜 도망쳐요? 혹시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돌이킬까 봐. 나는 저들이 심판당해서 무너지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왜 전할까? 저들 돌이키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 자기확신 가운데 도망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졌느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더니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스스로 입어요. 왕이 명령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을 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악독함을 자신의 삶에서 비워내는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의 심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아?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그 악독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툭 하고 던져요. 그것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본심은 뭐냐?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그거 보고 싶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19가 우리 힘들게 하고 온 세계, 온 열방을 지금 고통 속에 몰아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돼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정말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주저앉히시려고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밀고 계시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본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면서 2월의 한 달 여러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신다.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변함없는 것, 마스크는 벗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은 바뀌어요. 쓰게 되기도 하고, 거리두기도 바뀌고, 뭐 다 바뀌겠지만,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선하게 이끌어 갔을 거다. 이것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둘째, 다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딱 하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도망쳤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배에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고 던져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동일한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어떻게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은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딱 기회가 한 번뿐이다. 너 이거 안 되면 끝이야. 그 절박함, 그 긴박함, 이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명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사명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주온 글씨 같은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흑암에 쌓여있는 그 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이 임하사 오늘 그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오늘 불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도록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과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두 번째 준 기회, 그 두 번째 기회를 두 번째 기회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거기에서 고래 뱃속, 고래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없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월 한 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실지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 어떤 환희와 감격이 어떻게 우리 삶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2월 1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여러분 힘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요나가 기도했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힘쓰지 않았어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자, 3장 3절에 보니까 이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이틀 더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그는 설렁설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이루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적국 니느웨가 어딜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원치 않는 니느웨는 어딜까? 거기서 복음 메시지를 사흘 동안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하루 지나고서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춰버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했어요? 그럼 힘써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거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학원 열심히 하세요. 또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세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열심히 밥 하세요. 열심히 밥 이렇게 하시고, 신영란 권사님 열심히 애기 보시고, 우리 김민숙 권사님 열심히 또 만드시고, 우리 그 김은희 집사님 열심히 판매하시고, 네, 열심히 우리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름 안 불려졌다고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기도하고 출발하는 2월에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2월 마지막에 그래 기도했으니 힘썼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끊임없이 악한 사단 우리 마음 흔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또 다시 주어진 기회의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했으니까 힘써 일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2월의 한 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하심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다시 주어진 기회, 세상은 너 한 번밖에 기회 주지 않아, 넌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다시 내게 시간을 주시고 다시 내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얻은 자로서 내가 기도했던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힘써서 이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게 해주세요. 일상의 삶도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 직분해 주시는 사명도 힘써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